예,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느덧 이제 3일째인데요. 이 갈새 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꾸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며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을 봉독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제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기도원이 부름을 받을 당시 보면은 기도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포도즙 틀에서 뭘 했어요? 예?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여호수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박을 했냐면은 평소 농사 지을 때 씨 뿌리고 이럴 때는 가만히 냅둬요. 뭐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것도 별반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가만히 냅둬요. 근데 언제 타작할 때, 밀 타작할 때는 싹 들어와 가지고 옛날 일제
신길 일제 일본 사람들이 막 밥 수저하고 노수거를 딱 수거하듯이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싹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는 남겨놓고 갈까요? 종자 뿌릴 거, 종자 뿌릴 거 하고 이제 겨우 먹고 살아갈 거 조금.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 몽땅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열심히 농사지면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 몇 년 동안 2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이 참 이와 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 파종기 수확기만 되면은 뭐 여지없이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수확한 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확기에 있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밀을 예? 빨리 수확을 한다든지 또 수확을 해놓고는 어떻게 해놓을까요? 예, 막 숨기느냐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는 밀 타작을 한다 만약에 밀을 타작하는 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 밀 그들이 뺏어가고 그들의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그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같이 살면서 보이는 대로 막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는 밀 타작하는 것을 들켰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왜 밀을 숨겼느냐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든지, 예?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곳이 어떻게 밀 타작하는 곳은 아닌데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몰래, 예, 그것은 밀 타작하는 곳이 아니라 포도즙 틀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몰래 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 목숨 걸고 걸렸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든지 다 빼앗기든지.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기도원의 용기를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 했어요? 지명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누구 것이라고 해?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나의 몸 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미 너의 생명값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셨어요. 우리 생명 속전값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속성은요 바로 또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랑에는요 뭐가 있냐면 강한 소유력이 있어요. 십계명 제1계명에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시니라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사에도 만약에 서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살면서 다른 남자 보고 다른 여자 보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아니 내 아내가 나랑 살면서 다른 남자 좋아하고 맨날 거기하고 놀아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서로 결혼할 때 오직 서로 누구만 바라보게 살겠다고 약속합니까? 예, 결혼하면서 나는 오직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 남편으로 또 신랑도 뭐해? 예,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바라보고 당신만 바라보고. 사랑은 그런 소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뭐한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그만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를 산 것만큼의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사실 아담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아담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또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또 온 인류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누굴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숫들에서 몰래 타작하러 나온 기도원은 이제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근데 이때 기도원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큰 기적과 능력과 우리 열조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되게 하십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를 전혀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섬기고 있어요. 성경의 그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집도 자기 아버지도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이 자기 집에는 뭐가 있어요? 예,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런 신상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심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 근데 모세도 처음에는 가기를 두려워하죠. 쭈삣쭈삣합니다. 여러 기적도 보여주었고 또 뭐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되돌아간 이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래 할 때 또 내가 말이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대신 네 형 아론에게 네 말을 주면 네 할 것이라고 대신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강하게 푸시하실 때에 그제서야 마지못해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도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강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후 기드온의 모습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긴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봐요. 하지만 그런 기드온의 모습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망설이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좀 많이 이해가 되죠? 예? 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한 기드온조차도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번 확신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드온도 그러했을진데, 그죠? 또 모세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기적과 이사를 보고 친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할 만큼 뭔가 일을 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내 힘, 즉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의 재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게 주는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너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뭐도 주신다고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면 난 힘이 없고 늙어서 못해요 라고 한다든지, 나는 재주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어떤 임무가 맡게 되든지 여러분, 모든 일에 뭐 하시면 돼요? 예스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는 방법과 우리의 보는 방법은 다르게 보셔요. 기도는 자신을 제일 작은 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 하셨어요.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치라고 하는데 나는 그 미디안 백성을 칠 만한 지혜나 용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밀 까부는 것도 모아서 하는데, 들킬까봐 죽을까봐 몰래 뭐 하는데, 몰래 숨어서 이 타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가 지금 누구를 치라고요? 미디안민을 치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큰 용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와 같이 수없이 많은 미디안이라고 했어요. 그 뒷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 병사들이 그 들판에 쫙 깔려 있는데 그 메뚜기와 같이 숱한 미디안 백성들인데 정확하게는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여기에 한번 이 벌판에, 이 서천 벌판에 쫙 있다고 보셔봐요.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창을 들고 약대를 쥐고 천막을 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13만 5천 명이 한번 여기 한번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디안 백성을,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뭐 하듯 하리라? 한 사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어떤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우습지 않아요, 그죠?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께서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을 의지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절대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냥 아무런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 일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는 것뿐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구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이 이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모세도 그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십니다. 이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요. 자신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그들이 생각은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참 지극히 작은 자라 하여 주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영혼을 인도하여 그들을 힘내주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한 사람도 못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마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복음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누구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기드온에게 내가 지금 가서 누구를 치라? 미디안 백성을 치라. 저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누구와 같이 치리라? 한 사람과 같이 치리라.
저렇게 많은 우리 여기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과 같이 인도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에 대하여 믿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분명히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또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여러분, 성령을 구해 보셨습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요즘은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그 기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우린 빈 껍데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신뢰하는데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의 말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건 말입니다. 이중적이고. 저는 우리 교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엔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엔 하나님 안 계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안 계시면은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혹 이야기 중에라도 빈말이라도 우리 중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근데 가끔가다 개신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라고. 그 말은 어떻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뭔가 좀 우리 교회가 좀 열정이 부족하다,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극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면 뭐 어떻게 돼요? 예? 예, 나중에 이렇게 평생 왼수가 돼 버리죠, 그죠? 예, 평생 왼수가.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왼수를 사랑하라 하고 많이 권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평생 원수가 돼버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식었다고 하는 것은 불꽃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불꽃이 살아있으면 열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에는 그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등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준비됨이요. 즉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죠. 매일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모든 준비를,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따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열의가 도무지 없는 거죠. 나는 끝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침례줄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도 영혼을 인도하여 침례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한 30여 명이 되실 것 같은데 40명쯤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다 기도하신다고 하면 한 영혼을 침례 준다고 한다고 하면 올해 몇 명을 침례 주겠습니까? 저게 15명인데 15명 이상은 더 많이 주겠죠. 그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일을 하라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원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우상을 제거했는데 낮에는 제거하지 못하고 언제 제거합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의 수하들과 부리는 종들과 함께 우상을 다 깨트려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도 내 하나님 베델로, 하나님의 집,
즉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에 너는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성결케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모든 우상들을 다 각기 개인이 소유해도 뭐 상관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그걸 갖고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조차도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 우상, 그 우상을 훔치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자기 아내조차도 그런 우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건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뭘 합니까? 가장 그 가정의 최대의 위기 그 순간에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다 너희들이 갖고 온 우상을 다 가져오라. 땅에 묻어버리고 성결케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나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누구를 할례 의식을 합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백성으로 맺어지는 그런 회개의 의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메시지 기록이 되냐면 너희가 열심을 내어 뭐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첫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해서 너희의 눈을 너희의 보지 못하는 눈과 너희의 보지 못하는 그 귀를 다 씻어내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라 그랬어요.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동안 예수님을 내 마음은 바깥에 세워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참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합니다. 기드온이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은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특이해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300명이 3만 2천 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몇 명이? 300명.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하러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쟁하러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들고 나가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두고 있다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들의 손에 양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죠?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누구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항아리를 깨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크게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칼을 들고 뭐 하게 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감히 칼을 들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대혼란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에브라임 족속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너 도망가는 그 미디안 백성들을 빨리 쳐서 죽이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주변의 지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은 꼭 어떻게 보면은 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그걸로 이겨? 어떻게 그걸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내가 하는 어떤 작은 친절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어떤 그것들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책 한 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 하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도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우리의 상냥한 말 한마디 하나, 우리의 미소 한마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어떤 책자나 또 물 한 잔이나 또 우리에게 작은 베푸는 모든 친절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TMI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매일 TMI 나오죠? 거기에 뭘 전하고 있어요? 친절하라고,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내 이웃에게 봉사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부인의 그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막 싸우려고 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 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부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 적을 막아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라에서 모순과 혼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펄쩍 뛰면서 반항하고 결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수반되는 모순과 위험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장시간 논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의 모든 활동은 아주 완전히 우스운 짓이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제가 안면도 영목에 있을 때, 원산도에 있을 때 혹 아시던 제가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영광에 있을 때 안면도 그 원산도교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산도교에 담임하는데 그 원산도를 배 타고, 그때는 지금은 다리가 났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원산도를 갑니다. 원산도에서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데가 40분이 걸려요. 40분을 걸어가면서 한 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원산도 교회가 또 새로운 어떤 부흥의 또 새로운 모습을 뭔가의 전기를 마련해서 이곳에 뭔가 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쭉 기도하며 갔어요. 기도하며 쭉 가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냥 뭔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며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오늘 인사하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아 원산도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계속 갔어요. 한 6사람 정도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길 한편에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우통을 후 벗어더시고 이제 더 그 이제 흥얼흥얼하면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아유 저 사람에게 인사를 할까 말까. 그 머뭇거리고 있다가 에이 인사 무조건 인사라고 했는데 뭐 저 사람에게도 술 취했으니 잔뜩 취했으니까 뭐 그냥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 아 원산도교회 여기 전도사입니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산도교회 원산도 안식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는 벌떡 일어나더니 잘 왔네요 하면서 손을 막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바로 그 앞에 집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오실 곳 오셨네요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그 알아봤더니 그 광천에 이제 김복수 장로님인가 옛날에 저기 그 건축일 하시는 분의 이복 동생이시고 김서성 씨라고 그 그분하고 형님하고 일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안식일로는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원산도에 와가지고 이제 원산도에 돌아와가지고 원산도에서는 집에 오면 잔뜩 술 마시고 또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일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형이 이제 교인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들은 잘한다. 그리고 제대로 왔냐 하면서 뚫고 가서 거기서 따뜻하게 밥도 차려주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저녁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사라고 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인사하면서 그 방문에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인사 안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영혼을 못 만나서 침례 주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그냥 작은 행실 하나가 한 영혼을 한 집을 다 구원함에게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아무런 힘도 못 믿을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전하는 행동, 말 한마디, 친절한 말, 또 상냥한 말, 또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배고픈 어떤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전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구하고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참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기드온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막상 전도하고자 하면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여 그저 주저주저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저 많은 영혼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저주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손색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